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시작된 쭉 나왔던 그 모든 말씀이 15장 1절과 2절 사이에 그 핵심이 전부 다 뭉쳐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활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의도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이렇게 쭉 지금 부활에 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셔서 그 자체가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매년마다 돌아오는 절기입니다. 그냥 부활절 하는 그 절기가 일상적으로 1년에 한 번 반복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이번 부활주일만큼은 정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부활의 복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베트남을 갔더니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인도네시아의 최상위부터 아주 빈민들까지 전체를 선교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인도네시아에 큰 국제대회가 있었대요. 그 국제대회가 있어서 시내에 있던 모든 그 빈민들이죠. 그 노상에서 이제 잠자고 하는 그 빈민들을 시내 밖으로 전부 다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으니까, 귀가할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사냐면, 전 지금도 그 말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그냥 평평한 도로에다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고가도로 같은 도로를 놓잖아요. 그럼 그 도로 중간에 조금씩 이렇게 고가도로 그 중간에 조금씩 그렇게 틈이 좀 있대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틈에 들어가서 산대요. 그 틈에. 그러니까 위로는 차가 지나가고 그 아래는 도시 중심에서 쫓겨난 빈민들이 그 안에서 산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태권도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얘들아, 너희들 평생 이렇게 살 거니?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빈민으로 살다가 너희 어머니처럼, 너희 아버지처럼, 그리고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빈민으로 살다가 아무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거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대요. 싫다고. 우린 이곳에서 벗어나서 살고 싶다고 그런대요. 우리도 잘 살고 싶다고 그런대요.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좋은 집도 지니고 싶고 다른 사람들처럼 교육도 받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한 며칠을 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포기한대요. 그럼 이제 선교사님 그런답니다. 너희들 나하고 약속했잖아.
이 빈민가에서 벗어나서 좀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약속했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선교사님, 그냥 익숙하게 살게 내두세요 라고 얘기한대요. 그냥 익숙한 곳에서 살게 내두세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사는 건 내가 원하는 삶인데, 그런데 그냥 이게 익숙하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세요. 이 선교사님이 고심을 했대. 이 아이들의 변화를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 아이들하고 이제 동아리 그 태권도를 하는데 그 동아리에 있는 그 크리스찬 대학생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나하고 함께 저 빈민가에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그렇게 태권도를 좀 해줄 수 있냐. 아이들이 흔쾌히 예라고 대답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고 빈민가에 가서 아이들하고 함께 태권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대학생들이 그 아이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빈민가라고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 대학생 이 아이들도 이 빈민가의 삶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문화적인 충격도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정심도 생기고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들 입으로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좀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것보다 대학생 아이들이 와서 얘기하면 훨씬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 대학생들이 일주일에 1번이나 2번 가서 공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전하기도 시작하고, 이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뭐가 뜨냐면 눈이 띄기 시작한대. 아하, 그렇구나. 빈민가에서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이거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런 행복한 삶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이것을 알고부터 이 아이들이 자기들 스스로 뭘 갖기 시작하면 비전을 갖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비전을 갖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은 빈민가의 삶을 살지만 그 아이들의 생각은 벌써 빈민가의 삶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태가 빈민가의 빈민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소망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그 삶을 선교사님이 봤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것이 우리가 갖는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소망입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어디를 생각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 고린도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바른 생활을 안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요. 술 마시고 여자하고 그냥 뭐 어떤 무질서한 삶을 살면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꼭 고린도 사람 같다 야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퇴폐한 생활을 했는지를 전적으로 말해주는 게 바로 이 말입니다. 야, 너 참 고린도 사람 같다 야 이러면 아하, 내 삶이 방탕의 극치를 달리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들을 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에 누가 들어갔냐면 사도 바울이 들어간 겁니다. 누가 하고 들어갔어요?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이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함께 말하고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단 한 명도 그 안에 복음 안에 살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타락한 도시, 퇴폐한 도시, 이 도시에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딱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 도시가 서서히 생명을 갖는 도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고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 나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 한 사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나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5명의 직장인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하지 않고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직장에 있는 모든 공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호흡하면서 그동안은 더럽고 추하고 악진하는 그 호흡을 했는데,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그 직장에 있는 모든 공기가 다 변해서 이제는 신선하고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 향기를 그들이 맡으면서 그들도 새로운 생명으로 조금씩 변화돼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예요. 이게요. 아마 마귀와 귀신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힘을 쓰고 예를 써도 아마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 전혀 바뀌지 않을 걸 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했던 부활의 복음을 가졌던 오직 한 사람, 그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들어가면서부터 그곳에는 생명이 흘러나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생명의 복음이에요. 죽어있던 너희를 살린 복음이에요. 소망이 없던 너희들에게 소망을 줬던 복음이에요.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비전은 땅의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전에는 땅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부터 우리는 땅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복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버릴 거를 빨리 버려야 돼요. 자, 성경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봅니다. 예배소, 빌립보 이렇게 나갑니다. 빌립보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21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한 절 한 절 보고 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 유익했던 게 뭐죠? 배움이에요, 명예예요, 출세예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이것이만 자기에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정말 유익이 됐던 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철저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사람입니다. 너무너무나 짙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3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누군가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뭘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봉사하고. 6절 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있게 일하고 교회에서 뭐를 하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힘으로 봉사해라?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자 이제 일하자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때까지요, 하지 마요. 제발 하지 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율법을 내가 뭔지 그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만 일한 거예요. 열심히.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 열심의 결과가 뭐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들, 올바른 신앙인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자기가 죽이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현대교회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 사단의 술수에 그렇게 너무 쉽게 넘어가냐고요. 왜 그렇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경인데,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성경 읽으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 읽으세요. 이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제발요, 애들 보는 앞에서 성경 피고 성경 좀 읽어요. 성경 좀.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요, 책 가지고 와서 읽습니다. 읽어요. 너무 성경을 안 읽어요. 너무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의 스승 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 말씀을 깨우쳐 주고 싶은데 뭔가 읽은 게 있어야 말을 하면 알아듣지요. 읽은 게 있어야 얘기를 하면 이걸 깨닫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요, 저희 집에 우리 손주 노아가 오면 제 무릎에다 앉혀놓고 뭐를 하냐면, 복음성 찬송가 틀어놓고 둘이 앉아서 찬송 부릅니다. 둘이 앉아서 찬송 불러요. 이 아이 입에서는 거의 99.9%가요 찬송 아니면 노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걸 하니까. 지금 그 나이 또래 돼가지고 뭐 이런 세상 노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세상 노래라고는 딱 이거밖에 몰라요. 반짝반짝 작은 별, 요거밖에 몰라요. 그것도 지 이모가 가르쳐줘가지고 하는지 몰라요. 그거밖에 몰라요. 나머지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찬송가요. 할아버지에서. 왜? 우리 임재. 그 아이가 임재가 뭔지 알겠어요. 임재 틀어주면 따라서 같이 해요. 주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따라서 같이 불러요. 그 아이 입에서 그게 고백이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가르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노아야, 할머니 아파. 네가 가서 나사렛 예수 해줘. 그럼 이 녀석이요, 줄줄줄줄 걸어가서 자기 할머니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러고 와요. 뭐를 알겠어요, 그 아이가? 뭐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어렸을 때 그게 마음에 박혀있고 생각에 박혀있으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뭐부터 해요? 나사렛 예수부터 찾을 거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으면 뭐부터 해요? 찬송부터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물들이 아니냐?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 어떤 것처럼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버리는 삶이에요. 버리는 삶. 내게 아무리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복음의 삶에 뭔가가 지장이 생기면 내 육신의 삶의 것들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 엄청난 지식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에요. 이걸 자랑으로 하죠. 이스라엘의 3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라는 게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게 가말리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얼마나 유명한 학자인데 그 학자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스승은 가말리엘이야 이럴 때 가말리엘이 쳐다보면서 너 언제 내가 강의할 때 와서 들었었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가말리엘이 사도 바울을 알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을 알아요. 그만큼 가말리엘이 인정할 정도로 학식에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은 다 버렸다. 뭐 때문에 버려요?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아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 이거 다 버린다. 다 버린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배웠던 모든 성경에 관한 지식들, 이것들조차도 내가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데 무언가가 지장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전부 다 백지로 다 놔두고 성령이 내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그분께 말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구약의 정통한 학자예요. 구약 학자입니다. 구약 성경이요 갓난한 성경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단 한 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할 때 하늘을 쳐다보고 빛이 자기에 임할 때 오 주여 하고 꼬꾸러진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정통한 학자가 아니었다면 이 한마디에 사도 바울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구약에 관한 총체적인 지식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의 성령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긴 그 순간에요. 내가 가졌던 모든 가말리엘에게 배웠던 구약에 관한 지식들, 율법에 관한 지식들 다 지워버리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요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 앞에 박수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내가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부활의 복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복음은 딱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의 제자들을 마지막 앞에 놓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될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라고 얘기했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부활의 복음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거를 아멘 해야 부활의 복음입니다. 왜요? 세상 것을 가지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어야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쉽습니까? 이게 쉬운가요? 참 눈물 나고 속 터지는 일입니다.
이걸 버린다는 게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 속마음 솔직한 고백이니까 밖에 벤치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우리 호주 교인들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쭉 나오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있겠지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는 항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해서, 주님, 우리 식구들이 비록 적은 숫자를 할지라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주님! 이러고 기도했는데, 오늘 아침에 막상 벤치에 앉아서요, 그렇게 사람들, 교인들 쭉 나오는 거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직도 못 버렸구나 싶은 거예요. 아직도. 우리 얘기 그렇게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10,00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 두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그래요?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를 그냥 글자로 받지 말고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아픔을 함께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출세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명예가 보장된 사람이고요, 부자가 되는 건 아주 당연시사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그 뒤를 이을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출세도 명예도 돈도 다 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짓골이 돼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골이 돼서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이게 가난하게 살았다가 부자로 살아서 가난하게 되면요, 에이고 그러려니 생각 안 됩니다. 그런데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요, 가난하게 살면 진짜 어렵대네요. 제가 그걸 한번 겪어봤습니다. 제가 농담반 진담반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그 얘기해요. 아유, 저 귀하게 자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진짜 귀하게 자랐어요. 1960년대 집에 가정교사 드리고 살았으면 귀하게 자란 거잖아요. 그죠? 저 귀하게 자랐어요.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렵게 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 이렇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나 목사 시킨다? 난 목사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요, 통장에다 저희한테 돈 한 푼 안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거는 범죄다 그랬어요. 죄다 그랬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을. 주머니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래는 무슨 통장에 돈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그렇게 살다가. 버리세요. 돈 버리세요. 마음에서 밀어내세요. 주님이 주시기로 하시면 오늘 당장이라도요,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를 만드실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제일 가는 부자라도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입으로 후하고 한번 불어버리면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거린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뭘 돈에다 미련을 가져요? 미련 갖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삶에 족한 줄 알고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어떻게? 내가 부하게도 살아보고 가난하게도 살아봤는데 내가 부자가 돼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저주하게 않았던 이 모든 일절 이 모든 것들이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능력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일절 내 삶에 뭐를? 자족함을 배웠노라 했어요. 자족하세요. 제발 자족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성령으로 살다가 지금 세상으로 다시 갔습니까? 정욕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정욕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찌꺼기가 있다면요, 그 찌꺼기 자체를 다 버리세요. 자녀, 돈, 명예, 권세,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 버리십시다. 어렵지요? 힘들어요. 하지만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돼요. 제가 다 버렸다고 생각했다 벤치에 앉았다가 다시 그게 불쑥 올라오는 것처럼요,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에 가면 제가 또 기도할 거예요. 다시 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속에 있는 내 인간의 정욕들 다 내버리게, 다 버리게 해달라고, 다 썩어질 것들에 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저녁에 가면 다시 또 기도할 거예요. 다음에 또 넘어지면 또 그렇게 또 기도할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부활의 복음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들이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복음 안에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갈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님, 다시 한번 간구드리오니 우리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길 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잠깐 동안 그것에 마음이 향했다 할지라도 빨리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시길 원하오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